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만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를 도대체 누가 봤나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도 본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도 본 사람이 없어요. 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랬잖아요. 주님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현대인들한테는 마귀라는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나,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성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이 우리 이성의 세계에서는, 지성의 세계에서는 이게 지성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할, 관찰할 대상이 못 됩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갑주라고 하면 우리는 갑옷을 말하는데, 갑옷과 투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갑옷과 투구는 또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갑옷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논리들 자체가 그냥 이성적 존재인 인간들한테는 이건 그냥 도외시할 수밖에 없는, 이건 이해 불가한 그런 얘기들을 성경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책 이야기를 매주마다 떠들고 있는 목사도 이상하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앉아 있는 어떤 교인들도 또 이상하단 말이죠. 도대체 왜 저래? 이 사람들 왜 이러고 있지? 이게 그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쇼츠에다가 제가 뭘 하나 올렸는데 댓글이 달려서 바로 그래서 누가 댓글 달았지 봤더니만 징글맞다 이 예수쟁이들 하고 이제 그 댓글 달아놨어요. 징그럽다 이 뭐라 정신병자들 했나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제가 올린 쇼츠 내용이 뭐냐면 그 안개 낀 그 산 밑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 그걸 제가 찍어서 꽃 한 송이 피고 지는 것도 주의 통치 아래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안개 낀 산등성이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를 보고 주님의 통치 아래 한 송이 꽃도 피고 진다, 이런 제 말을 보고 어떤 분이 남긴 댓글은 정말 징글맞다 이 정신병자야, 이제 그런 댓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볼 땐 정신병자인 거죠. 꽃은 꽃이고 안개는 안개고 산은 산이지 거기 어디 주의 통치가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거기에 주의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송이 꽃을 보고 제가 했던 고백이 그한테는 정말 징글맞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증거한 이 복음은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하고 딱 분류한단 말이잖아요. 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듣기 지겨운 징글맞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복음이 송일구처럼 단말로 들린다는 거죠. 이건 어떤 존재의 차이기도 하고 그 존재의 이면에 있는 영의 실체의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와이프 리브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한 씨를 받아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들에게는 저주가 떨어지고 한 아들한테는 축복이 가잖아요. 이 분류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DNA를 받아서 똑같은 배에서 10달을 채고 나온 아들인데 왜 한 아들은 저주를 받아야 하고 한 아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그 차이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존재 이전에, 그죠? 존재 이전에 그 존재를 결정지은 어떤 분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존재 이전에 그 존재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지은 어떤 분의 뜻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판명할 수가 있는 거니까 믿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거가 아니고 믿음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네, 제가 믿을게요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 이미 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선물이 함께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이미 확정되고 결정된 어떤 결과물로서의 성도인 거지, 성도가 아닌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될 수는 없어요. 이미 성도로 존재 이전에 확정된 자가 그 성도됨을 나타내 보일 뿐이지, 성도가 아닌 사람이 내가 믿어서 성도가 될 거야, 이거는 성경에서 볼 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설득하거나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설득하는 말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께서 이미 창세 이전에 택해 놓으신 그 택함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마귀의, 여기 말한 것처럼 마귀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 마귀의 관계가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마귀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마귀의 관계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마귀의 속임수잖아요, 이게. 마귀의 이제 속임수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 뭐가 떠오릅니까? 마귀가 인류를 속인 최초의 거짓말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한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어때요? 인간을 볼 때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우리 인간 보기에 좋은 겁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본성 가운데 십이지심이 있다. 사단,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네 가지의 중요한 단서. 그죠? 인간이 되게 하는 그 네 개의 중요한 단서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이지심.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마음이잖아요. 맹자가 보기에 가장 인간다운 그 십이지심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맹자를 따르는 분들이? 이 미친놈, 똑같죠. 뭐 징글맞다 이 병신병자, 그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호지심, 수치가 뭔지를 안다. 그것이 맹자가 말하는 사단의 하나인데, 수호지심이. 근데 어때요? 수치를 아는 그 마음은 인간의 선한 것을 먹고 나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럽네 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호지심은 어때요? 이미 타락한 인간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맹자가 보기에 고상한 인간됨의 조건이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건 마귀의 관계를 받아 이미 속아 먹은 인간이 자기의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마귀와 붙어먹은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맹자가 보기에는 인간다운 인간의 특징이 수호지심이지만 성경에서 볼 때 어때? 인간은 이미 마귀와 하나 된 자의 모습, 증상이 뭐냐? 부끄러움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여기서 마귀의 관계는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의 관계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왔으니까. 인간에게 좋은 것. 야, 너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아야지 않겠니?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아야지. 사람이면 그럴 수 있냐? 또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 Shame on you 하잖아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거라고 하는 그 마귀의 관계가 우리한테는 관계가 아니고 달콤한 말이죠.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어떻게 부끄러움을 모르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처음 온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 독자적인 선과 악을 아는 그것이 이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인간은 독자적인 선과 악의 체계를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때? 본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의 한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이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운 일 사이에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때 어떤 시대에는
뭐 흔히 말하는 배꼽튀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있었지만 어때? 지금은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꼽을 내고 다니잖아요, 아가씨들이. 그럼 수호지심이 바뀐 겁니까? 어른들은 혀를 차죠. 저 부끄러움도 모르고 배꼽을 다니. 근데 어때요? 애들한테는 또 이게 뭐 날씬한 몸에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안 부끄러워.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공간에 따라서 늘 바뀐단 말이죠. 모든 기준 자체가.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렇게 늘 바뀌는 그 기준 때문에 인간들이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갇히도록 만든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하나님 전신갑주 어떤 겁니까? 자, 선과 악의 지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어떤 신의 이미지가 있어요. 자, 선과 악을 아는 인간에게 생성되는 하나님의 이미지 어떤 겁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있어야 천국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천국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거기에 내가 있어야 비로소 어때요? 거기에 내가 있어야 거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대한민국 버리고 미국 시민권 났으면, 내가 미국 시민권 됐으면 미국이 이제부터는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 왜 대한민국에 목을 메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민생지원금 나와 안 나와? 이거 뭐 어저께 뭐 대화하다가 또 10만 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나오지? 필리핀 사람이 민생지원금 시원 쓰겠어요? 안 쓰죠. 천국이 있다. 거기에 내가 갈 수 있을 수 없어. 내가 갈 수 있으면 좋은 천국이고 갈 수 없으면 치워버려. 의미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인간은 이제부터 자기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 의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절대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건 오케이, 내가 수용하겠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건 버려. 모든 것을 이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인간 입장에서는 모든 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의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자기중심의 예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인간이 상상하는 그 모든 하나님은 다 가짜가 되고 엉터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모든 명명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응답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꽂혀서 이루어질 뿐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조의 권세가 있어서 내가 뭐 따라갈까요 말까요? 응답할까요 말까요? 내가 들어보고 내가 잠깐 생각해보고 예수님 잠깐만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다시 올게요. 그렇게 우리의 어떤 심사숙고와 우리의 그 뭐랄까요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주의 모든 말씀은 입으라 그러면 입을 수밖에 없도록 그냥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다고 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어때요? 빛이 있는 거란 말이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먹은 다음부터 모든 인간은 주님 말씀하시면 잠깐만 그 말씀이 나한테 맞나? 이 말씀이 나한테 이게 필요한가?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가 있나?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지? 자꾸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내가 이 말씀을 요리하고 편집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니까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고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만이 영원하다.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어떤 생명 자체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과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뭐 들어보고 내가 합당하면 따라갈게. 그런 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서 씨앗이 움트고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뭐 땅과 협의해서 협상해 가지고 잠깐 기다려봐. 뭐 넌 어떻게 생겨 먹었네니? 하고 이제 협상하고 뭐 대화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 모든 말씀은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생명의 결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옷이잖아요, 그죠?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갑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입으라 하면 어때요? 입혀진다는 거죠. 뭐가 입혀진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최초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입히신 최초의 옷은 가죽 옷이죠. 가죽 옷은 어떤 옷이에요? 가죽 옷은 그 누군가를 죽여서, 그죠?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겨서 만드는 옷이잖아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죠. 가죽 옷을 입히려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가죽옷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입히신 거예요. 만들 때 어때? 만들 때 그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죽인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를 죽여서 그 존재의 스킨, 그 존재의 피부를, 그 존재의 가죽을 우리 가운데 입히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훅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볼까요? 그 앞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존재를 죽여서 그 껍질을, 그 피부를 벗겨서 입히신 건데, 그 가죽 옷의 실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이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뭘 입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도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냐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확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그 누구를 향해 가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그 수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했잖아요,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그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면은 먹지 말아라라는 그 모든 말씀도 누가 수취인이에요? 예수님 수취인이죠. 따라서 어때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은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인간은 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지 않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예수님만이 선악을 따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예썰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예스로 받아들이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악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개인적인 선악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그 속에서 예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때요? 뭐 막 또 이렇게 말들이 나와요. 또 이거 저렇게 이제 나름 이제 좀 배웠다 이거죠. 이게 뭐 학교 다녔으니까 배웠으니까 이제 그 나름의 선악지식 근거에서 합리적인 이유들이 막 나오는 거죠. 예스가 나오기도 하고 노가 나오기도 하고 그 중간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왜? 자동이니까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옳은가? 자동이잖아요. 제 친구가 강사하는 친구가 아이고 뭐 물 걱정 없어, 뭐 큰 불편 없어.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말을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심각하다 그러니까 심각한 것보다 그 친구는 말도 약간 약천적인 성격이라서 큰 문제 없어 그러면 그 친구 말은 좀 약간 감안하고 듣게 내려야 되는데 큰 문제 없다, 큰 문제 있다. 자, 누구 말이 맞죠?
정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다 각자 자기 나름의 선악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선이 그가 보기엔 악이고 그가 보기에 선이 내가 보기엔 악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다 분열되어 있어요. 각자의 선악 지식의 파라미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빠의 선과 악의 지식의 그 기준치와 자식이 또 달라요. 목사의 기준치와 또 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끝이 있으면 끝이 없어요.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그냥 예스 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다. 가난함 자체에 대해서 예스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왜 우리는 내가 왜 가난하지? 나 부족하다. 불평, 원망 다 튀어나오잖아요. 사모님 어디 갔어요? 아, 밥하러? 네. 아, 그게 탄 거예요? 하이, 마르다가 되셨네. 이게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예. 아, 밥을 좀 잘한다고 또 막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밑에 그게 타버렸구나. 아, 그 냄새였어요? 아, 나도 전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약간 긴장했었거든요. 갑자기 지금 안 보여가지고, 예. 어디 가셨나요? 지금 보여요. 지금 보니까 안 보이시네. 어디까지 했죠? 선악 기준. 그렇죠. 선악 기준. 그러니까 선악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밥을 맛있게 해서 잘 이렇게 대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은 이제 그분의 선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충 먹읍시다. 대충 신경 안 써서 밥 먹는다. 근데 내가 볼 땐 신경 안 쓰는다고 생각하는데 또 굉장히 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충 그냥 해도 돼요. 신경 아무도 안 써요. 그렇지만 그게 제 선이지만 또 제 아내의 선은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이게 음식 정성인데 이게 또 아내의 선이란 말이죠.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죽어라. 주님 전멸.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아멘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가난해도 그냥 아멘, 병들어도 아멘. 박사님 병원에서 8일 동안 계속 나오셨잖아요. 주님이 아프게 했으면 아프게 하신 주님께 그냥 복종, 순종, 아멘이란 말이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아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라고 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말씀에 아멘 받아가지고 예수님만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았어. 예수님에게는 선악이 없어. 그랬어. 아버지가 이 땅에 나게 하시면 태어나고 아버지가 이 땅에 마구간에 나게서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지으면 십자가를 지는 거고 모든 일이 언제까지요? 한번 이거 빌립보서 2장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선악과를 먹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한번 봅시다.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왜 품으라 그러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이 선악적 지식과 상관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6절.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처지와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지.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자기를 비워 어떻게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갖다고 하잖아, 종. 하나님께서 너 종 되어라. 그럼 종 되는 거죠. 왜 내가 종이 되어야 돼?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불만이 아니라 그냥 종되게 하시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 8절 같이 봐요. 8절 봅시다. 사람의 명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선악 지식이 없었으면 그냥 죽으라면 죽는 거죠. 그냥 너 좀 죽어줘야겠다. 아멘. 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좀 고생해야겠다. 아멘. 너 무슨 봉화지겸 좀 걸렸었으면 고생해야겠다. 아멘. 너 지금 물 좀 없었고 수도 단수 20% 아멘.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냥 너 탄밥 좀 먹어야 돼. 그럼 탄밥 아멘. 탄밥 갖고 오란 말이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지 않으신 예수님만이
종의 형편을 가져라 해도 아멘이고 죽도록 복종하라 해도 아멘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어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란 말이죠. 이름으로 그를 높이심으로써 모든 자들 앞에 주가 되게 했다는 것을 뒤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자체가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높아지는 그 자리로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는 건데, 어떤 그리스도 예수?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아예 갖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시라는 거는 말이죠. 자, 그때부터 어때? 그때부터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은 모든 성도는 이제 선악 지식과 상관없이 죽도록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악 지식과 상관없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내가 아는 선과 악의 지식대로 인생이 풀리면 행복할까요? 자, 내가 아는 선악 지식에 따라서 인생이 쭉 잘 굴러갔어. 그게 영생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한 그 주동자가 누구예요? 그 마귀잖아요. 따라서 어때요? 내가 아는 선악 지식대로 잘 인생이 굴러간 사람들은 결국 그 배후의 주동자인 마귀와 함께 철석 붙어 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그대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선악 지식과 위배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선악 지식으로 형성된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부정되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모든 성도는 이제 선악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보기에 부당한, 불합리한, 비이성적인 그런 모든 일들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 사실.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선악 지식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그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셔서 그 만유의 주 되신 그 주님의 보좌 우편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간다는 그 사실, 그 여정이, 그 따라가는 그 여정이 끝없이 우리의 선악 지식이 부정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언제 보는 겁니까? 그 길의 끝에서 모든 성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오메가의 자리에서 전체 알파를 보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늘 잠깐 봐요. 늘 보는 말이지만 창세기 45장 8절 말씀해 보면,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선악 지식으로 보게 되면 실제 누가 요셉을 팔아먹었습니까? 형들이 팔아먹었죠. 우리의 선악 지식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분명히 네가 나를 팔았잖아. 분명히 네가 나를 애굽에다가 팔았단 말이지 하고, 그거는 우리의 선악 지식은 경험에 근거해서 명확히 나를 애굽에 팔아는 것은 형들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요셉이 말한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당신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형들한테 야 빨리 팔아 이렇게 그 하나님 봤으면 그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죠. 아니 근데 요셉이 말은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에요. 형들이 듣기에도 납득이 안 가. 내가 네 팔았는데? 이미 요셉은 존재 이전에 자기를 이곳에 보내시기로 이미 예정하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알파 오메가를 계획하신 우리의 존재 이전, 창세 이전의 세계에서 모든 걸 결정하신 그분의 세계에 요셉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과 무관하게 하늘 위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역사 이전 계시의 세계에서 모든 결정 지을 때 그 세계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선악 지식에 따라 보게 되면 네가 나를 팔았잖아 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가 보이는 존재에 있지만, 선악 지식 너머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원인은 없어요. 인간이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출생부터 네가 결정을 했어야 돼요.
인간이 원인이라면 너의 마지막까지 결정을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대도서관이라는 유명한 유튜버가 죽었잖아요. 심장마비로. 10만 번 죽었나? 그 뭐 본인의 죽음을 본인이 결정을 해야 본인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자기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를 본인이 결정 못 했잖아요. 이주아가 태어날 때 나는 이춘수와 박세희 두 남녀 사이에 난 태어날 거야. 결심하고 태어났습니까? 본인의 출생을, 본인의 알파를, 본인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원인을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형들은 지금 내가 팔았잖아라고 하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요셉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보이는 자기를 근거에 두고 모든 일을 보고 있지만, 요셉은 어때요? 보이는 존재를 넘어서 존재 이전에 원인과 결과를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세계에 요셉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들을 볼 때 형들이 아니야, 당신들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보냈어. 자, 선악과를 먹지 않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 요셉에게 입혀지니까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그대로 종으로 팔려가고, 그대로 옥살이를 하고, 그대로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채이고, 그대로 어때요? 거기서 나와서 총리가 된 거란 말이죠. 총리가 되고자 요셉이 결심한 것이 아니고, 선악지식과 무관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 입혀지는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채이고, 총리가 되고, 이 모든 일을 요셉이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뭘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 보고 하실 말씀이지만, 제가 늘 하는 말, 모든 성경 말씀은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 전신갑주를 에베소 교인한테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이것은 이미 요셉에게도 입혀진 전신갑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 전신갑주가 없다가 지금 갑자기 에베소 교회 말할 때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어때요? 예전부터 주님께서는 선과 악의 지식과 무관하게 자기 백성을 끌고 갔다는 사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힌 상태에서, 어떤 그리스도 예수, 선과 악을 아는 지식과 무관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상태에서 모든 일에 아멘하신 예수로서의 여정으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어때요? 성도는 선악의 가치로 자기 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것이 잘된 일일까 못된 일일까 그런 건 없어요. 어때? 모든 것이 다 잘된 일이야. 밥솥 태워 먹었다. 다 잘된 일이에요. 창세기 잠깐 그 앞에 1장,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을 봅시다.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31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야수잖아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어떻게 좋았어요? 심하게 좋아. 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까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것이 좋아. 밥이 안 돼도 좋고, 잘 돼도 좋고, 밥솥이 타도 좋고, 안 타도 좋고, 물이 안 나와도 좋고, 나와도 좋고. 왜 그래요? 선악 지식 자체를 먹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냥 펼쳐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을 뿐이에요. 종으로 낮춰도 좋아. 감옥에 가게 해도 좋아. 모든 것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먹게 하는 그 마귀가 붙어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이것이 안 좋고, 이것이 문제가 있고, 저것이 불평이 많고, 올라가도 불평, 내려가도 불평, 다 불만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처럼 민수기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길이 험해서. 얼마나 인생길이 험하니까 불평한단 말이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뭐 그런 찬송. 인생길이 험하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불평한다고 주님 어떻게 했어요? 불평한다고 주님 불변 다 물어주겠어요. 왜 이것들이 누가 불만을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불만인가? 자기만의 선악의 기준이 있으니까
불만을 표하는데 주님은 우리만의 선악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 죽여버립니다. 왜? 네가 이미 선악 지식을 갖고 나왔구나. 내 앞에 선악과를 네가 먹었구나. 그럼 어때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위해 시행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이 전 불만인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바꿔달라고 나오는 그 순간에 죽여버려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 아들의 순종,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지 않은 그 아들의 순종, 그 아들의 순종이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종의 형체를 입게 하시면 종의 형체를 입는 것이고, 팔려가게 하시면 팔려가게 하시는 거고, 감옥가게 하시면 감옥가게 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주가 되게 하시면 주가 되는 거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선악 지식 판단이 아예 제거된 상태, 그 상태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적인 선악 지식으로 이게 문제가 있네, 이게 아니고 이미 선과 악의 지식과 무관하신 예수님 옷을 입은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보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심히 so good, it's so good. 다 좋은 거죠. 나 지금 돈 문제가 심각한데요. so good. 카드값 때문에 지금 정말 흔히 말하는 지금 뭐 줄 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so good이란 말이죠. 이번에 시험 점수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so good, 아름답다.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니? 점수가 어떻게 이렇게 60점이 나올 수 있니? 아름답다. 60점 예술 맞기도 힘든데 어떻게 예술이다. 어디 아파도 어때요? 쏘고. 그럼 남자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솔직히 제가 올린 글을 보고 그 사람이 남긴 댓글 잘 없는데 남겨서 댓글을 달았냐고 얼른 제가 봤죠. 관심 있게 누가 혹시 응원의 댓글. 근데 응원이 아니라 정말 맞다 이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근데 이제 제가 남겨놨어요 댓글은. 가끔 이제 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건 제가 지웁니다. 요거는 이제 18만 그런 애들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요걸 안 하면 못 견딜 만큼 그 속에 뭔가 올라오는 거지 이제. 제가 쓴 모든 글들은 그냥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게 지나가지 못할 만큼 이게 열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와서 이제 18하고 막 욕을 써놓고 가요. 그러면 이제 이건 지워야지. 애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다시 그냥 지나가라고 쓸까 하다가 이건 또 똥이 무섭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우는데. 맞아요. 약간 정신병자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총독 베스토 앞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총독 벨릭스 벨리스토가 무슨 말 합니까?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Are you crazy? 너 미쳤구나. 왜? 바울이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하도 바울이 결박의 사슬에 묶인 채로 예수님 이야기만 증거하니까 베스토가 각하여 나와 같이 묶인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총독한테 말할 때 총독이 너 미쳤구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 입장에서는 약간 미친 마식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 귀식과 무관한 인생으로 끌려가는 과정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있죠. 하나만 더 읽고 마십시다. 우리가 전신갑주 말하니까 잠깐 사무엘상을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 이걸 왜 읽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니까 뭘 자꾸 입는 걸 말하는데 이 입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봅시다. 38절. 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자, 지금 사울 왕은 선악 지식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무장을 다윗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이거 군복을 입어야 돼. 이 노투구를 이거 써야 돼.
그리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야 돼. 이렇게 선악 지식의 대결장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모든 이 전신 갑주를 다윗에게 입혀 보았으나 어때? 그 모든 것은 선악 지식의 대결에서는 그런 모든 군복이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성도가 싸우는 이 모든 싸움은 누구에 대한 싸움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선악 지식의 모든 이 무기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면 뭐 꼭 마귀와 싸워야 됩니까? 아니 마귀의 관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만큼 무거운 게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관계를 쓰면 우리는 선악 지식의 주체가 되는데 내가 선악 지식의 주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존재의 무거움이 우리를 찐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옳을까? 이렇게 하면 바를까? 이렇게 하면 뭐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옳은 일일까? 저것이 바른 이렇게 하면 돈을 잃지 않을까? 이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존재의 주체가 되어버리면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성도한테는 어때요? 주님께서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야. 성도의 모든 삶은 이제 주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는 거지 성도 개인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가 저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네가 걱정을 왜 하냐. 걱정을 네가 왜 해. 감독이 이번 저 영화에서 거지 배역을 맡아서 거지가 돼야지. 송강호 씨가 기생충 찍을 때 자기가 박사장 역할을 맡을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가보니까 자기는 좀 막 냄새나는 집에 지하 반지하에 살고 막 남의 집 운전을 해야 되는 거기에서 조금 마음 상했는데 어쩌겠어요. 감독이 당신은 이거 하라 하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어때요? 영화 끝나고 나서 인정받잖아요. 박사장은 자살해 죽었잖아요. 지금 영화 끝나고 나서. 박사장 맞나?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드라마의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드라마 끝나고 나서 영생이냐 영원한 벌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 땅은 주님 하신 말씀처럼 야, 잠깐 이 인생이 70이고 강한 80인데 우리 모든 인생은 어때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하잖아요. Like a mist, 칙칙 뿌리는 미스트처럼 뭐가 칙칙 뿌릴 때는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없어진단 말이죠. 그 사람 어디 있었어? 어디 갔어 그 사람? 마귀의 관계는 뭐냐? 끝없이 우리 존재에다가 그 현실성을 막 부여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뭐 하고,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고, 막 그냥 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나 어때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내게 입히시는 대로, 아버지가 내게 시키시는 대로, 아버지가 나한테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망하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망하면 되지, 죽으면 되지. 왜 너의 마음과 너의 죽음을 왜 네가 신경을 쓰냐? 마귀의 관계에 이미 네가 넘어간 거야. 모든 교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받아서 어떻게 자기를 세워보려고 이렇게 말씀 받아서 자기를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말씀 받아서 어떻게 죄인 안 되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께서 기어이 죄인 되게 하시잖아요. 죄인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고 안 되고가 주님 지금 문제가 안 돼요. 바꿔 말하면 죄인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이미 그게 죄인의 증거예요. 왜? 이미 날 때부터 죄인 태어났는데 뭐 죄인 안 되려고 애를 써. 이미 빵꾸난 양말을 신고 있는데 가리려고 해봐 소용없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동원해서 그럴싸한 의의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미 우리 자체는 죄인으로 이미 판명났고 그래서 이분이 주님께 세례받고 죽었단 말이죠. 지금 사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고 온 상태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더 이상 무엇이 죄고 아니고가 없어요. 이미 죄 문제가 십자가의 피를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됐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삶은 이제 용서받고 이미 해결된 그 죄의 내역을 발견할 뿐이지 새삼스럽게 그 죄의 책임을 주님 묻지 않는단 말이죠. 왜? 죄의 책임은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범한 모든 죄의 책임은 십자가에 예수께 다 덮으셔서 예수를 죽여서 끝냈단 말이죠. 지금 우리에 올라오는 그 모든 현상들은 주께서 이미 해결하신 그 죄의 내역을 하나씩 보여줄 뿐이에요.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네.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네. 이 죄를 주님이 해결하신 거였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죄 지지 말라 그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유일한 죄는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를 부정하고 믿지 않음으로써 별도로 내가 뭐 해결할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길 때 그때 마귀의 관계가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 죄를 해결해야지. 네가 그 죄를 이겨야지. 네가 그 죄를 싸우고 이겨야지. 그냥 죄에 지세요. 죄에 지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다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안 줬어요.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다 거부해요. 다 제멋대로. 이 말씀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노멘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예가 된다. 그래서 어때 우리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에 그대로 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말씀을 예스로 지켜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개별적 영광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때요? 개별적 우리는 항상 삑사리를 낸다면 항상 범죄하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된 증거를 드러낼 뿐이에요. 어떤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감당하시고 처리하신 죄의 내역을 늘 새롭게 볼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그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왜? 이미 다 주님이 해결하신 그 죄의 내역을 지금 세상 보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기쁠 뿐이지. 이거를 주님이 해결했구나, 이걸 주님이 처리하셨구나를 보는 그 즐거움이 있을 뿐이지. 세상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물론 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추구하잖아요. 수영장 가다 보면 한 바퀴 돌면 두 바퀴 돌고 싶고 그런 어떤 욕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를 의인 되느냐, 의인을 삼으시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것은 우리의 취미생활. 수영장, 이용화 목사님 물개처럼 수영장을 도시장에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 수영장 25m 레일을 탁탁 도는 그 자체는 그냥 자기 즐거움, 자기 취미, 자기 만족이란 말이죠. 그 수영장 100바퀴 돌면 주님께서 야, 너 어렵다 하고 천국을 인도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다 또 한번 감기 걸리면 또 못 가, 또 콜록콜록 하다 아프다 못 간단 말이죠. 이미 성도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끝났어요. 지금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옷 입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 그의 순종, 선악 지식과 무관한 그의 100% 순종을 하나님께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그 속에 우리를 또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그 그리스도 예수만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성도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이걸 좀 믿어야 되는데 이거 못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쭉 나오잖아요. 둘째 사망 지옥 간단 말이죠. 어떤 인간이 완벽하게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없다고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이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가운데 예 하시고 순종하신 분 언제까지? 죽어라 하니까 네 하고 죽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보고 너 죽어라 그러면 눈 확 뜨면서 나보고 죽으라고 너라 죽으라 한단 말이죠. 아니 죽으라는 말은 거창하잖아요. 방금 인사님 저 죽을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아프게 해보세요. 되게 아프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살던 집에서 부도가 나서 쫓겨나야 돼. 집에 경비가 들어갔어. 반지하러 갔어. 애들이 막 뭐라고 막 그래. 그런 고통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누추한 건지, 얼마나 누추하고 정말 치졸하게 괴롭히는 건지 우리 알잖아요. 가끔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그럴 때 이게 묶으라고 묶었는데 삐끗하는 바람에 다시 넘어지면서 와르르 쏟아졌는데 하필 또 막 국물 있는 음식 쫙 갔을 때 그때 이게 올라오는 분노와 좌절감과 피곤함과 막 짜증이 이걸 다시 또 다 주워 담아서 치워야 되고 또 닦아야 냄새나는 거 닦아야 되고 그때 정말 삶은 찌질하구나. 그래서인지 요즘 애들은 반도 안 쳤는데 갖다 버리더라고요. 음식 쓰레기를 반도 안 쳤는데 많이 내라고 우리 그 아래층 원룸사라는 애들은 반도 안 쳤는데 뭐 하나 몇 개 놈들 내놨더라고요. 그렇게 삶 자체가 그건 참 치졸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막 확 죽으면 돼. 확 죽는 건 쉬워요. 쉬운데 그냥 안 죽이 지금 그냥 죽이면 좋은데 안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엎어서 괴롭게 하고 뭐, 모기한테 물려서 괴롭게 하고 또 살림살이 어려워서 괴롭게 하고 뭐 계속 이렇게 우리를 찐누르면 그 삶의 그 번잡함 때문에 미치고 환장해요. 이거 진짜. 차라리 좀 화끈하게 좀 확 죽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다 올라온단 말이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천만의 예의로 이해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죠. 주님 바로 불변 보내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옷을 입고 있어요. 전신갑주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니까. 그래서 옷 입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걸 해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아기들 키우는 엄마가 애기 똥 쌌을 때 아이고 참 똥 예쁘게 쌌다. 그 아기 속에서 지금 배도 작용이 일어나고 소화가 일어나서 그 해서 이제 그 배설물을 똥을 다 빼낼 때 엄마가 그걸 치우고 막 기뻐하잖아요. 건강하다 애가 똥 잘 쌌다고 좋아한단 말이죠. 우리에게서 유출되는 그 모든 죄의 모습을 유출되는 그 모든 죄의 형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니까요. 야 건강하구나 지금. 왜 건강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서 또 우리가 올라오는 그 모습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처리하시고 해결하심으로 밀어내는 유출해 내시는 그 배설물들을 보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그 전신갑주의 실체가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 것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개인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 안에 의미 우리가 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그 이름나이다. 아멘.